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항상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고, 교회 멀리하면 안 되는 거고, 말씀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품 안에 여러분을 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일제 36년도 긴데 43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430년 노예 생활했지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왔단 말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너무나 혹평을 했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러분이 그래서 부정적인 것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다 샘플이에요. 모든 성경의 인물 다 샘플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막 농사를 지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먼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죠. 77절은 6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이라고 해서 77절이다. 77이 49. 초실절은 한 해 동안의 첫 수확물이라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도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다면 왜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느냐? 왜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열매와 만물,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는 그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고추가 열렸어요. 따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의 종을 섬겼어요. 그 이후에 열매 맺는 모든 고추를 대표하는 거예요. 호박도 마찬가지고요.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은 바로 그 이후에 수확하는 모든 작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 주일은 오늘이죠. 그 주간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날을 대표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주일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시작되는 주이기 때문에 한 주에 이 날이, 주일이 바로 대표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월 첫날은 월상 예배를 드리죠. 매월 첫날은 한 달을 대표하는 거예요. 매년 첫날은 그 연수의 그 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했어요.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장자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교회사에 보면은 왜 유럽에 신부와 수녀가 많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들이든 딸이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부 수녀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수도원이 그렇게 많은 거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유럽 여행을 가면 성당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실천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는 바로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해요. 고물가 또 고금리 때문에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 때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풍요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을 때예요. 똑같은 라면 한 그릇인데 어저께까지는 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0,000원이야. 그럼 100%가 오른 거고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이거죠. 막 쓰다가 나무 썼는데 써도 부족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여러분 항상 물가가 낮을 때는 비축을 하는 때예요. 경제학 보면은 비축을 해서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돈을 풀어야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왕이 될 때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해서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가 기회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 경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풍요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3,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감사가 조금씩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학자 스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감사 불감증이다 라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되지 원망 불평을 입에 달면 안 돼요. 늘 감사. 오늘도 성가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을 입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입어보면 아세요. 제가 이제 절기 때 되면 가운을 좀 입는데 땀을 너무너무 많이 내는 게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잘하셨어요. 그냥 마음도 깨끗한데 옷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시원하게 해야 발성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된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소연해서 예수님이 다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한 명만 감사를 했어요. 치유받은 9명은 어디에 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사기, 암, 말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내일 죽을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지지 않기를 바라요. 최고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거든요. 예.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이제 감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번 맥주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 풍요함을 누릴 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노심초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할까봐 노심초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풍요롭게 해줄 테니까,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풍요함을 누리게 해줄 테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 당부를 했어요. 당부. 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그럴까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내가 광야 생활 끝나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줄 거고, 거기에 사는 일곱 족속을 다 내쫓아서 내가 너희에게 풍요롭게 살게 해줄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잘 살게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약속해. 우상 숭배는 하지 마.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떠나지 마.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심초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면 안 돼. 나를 떠나서는 안 돼. 그러면 죽어. 절대 안 돼.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숫자도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철기문화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날 버리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이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유월절과 수많은 절기,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고난절, 많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작은 소수의 민족을 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히브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르, 방랑이라는 뜻이 있죠. 한번 띄워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유리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유리하는 자였었어요. 갈 곳을 몰라서, 목적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던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게 살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속사정이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고 살아요? 우리 내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좋아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드린 그 환난 날의 그 감사인데, 성경에 보면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거, 창자가 떨린다는 거,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막장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짓밟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우리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실에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나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쉽게 부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아예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요양간에 소도 없어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절망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만 아니라 실패했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정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병이 든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생명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할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신약의 맥추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쏟아져 내린 절기가 바로 오늘 절기입니다. 오늘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바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환난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을 보면 다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면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참 몸이 아팠던 사람인데 27살에 대작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강요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25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어서 깊은 영성의 척들을 많이 저술했어요. 질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배우게 해줍니다.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종합검진표를 이렇게 받아보면 해가 갈수록 다 성적표가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구나. 살짝 우울감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더 식단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내 성전을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 잘 관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몸 잘 관리하세요. 진짜 사랑하면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뇨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조금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만 안 하시면 돼요. 막 갔다 가서 막 입에다 넣어주시고 이러면은 고맙기는 하지만 너 일찍 죽어라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지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막 먹으라고 권면 안 할게요. 서로 이제 먹을 만큼만 먹고 이렇게 건강관리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안 해요. 희롱의 말을 안 해요. 자꾸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가 점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니, 권세가 있다니. 어저께 은상기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대로 되잖아요. 다 못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 이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항상 축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씀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말 행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랄 로버츠 목사님, 총장을 잘 알잖아요. 이 총장님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권면을 듣지요.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10,000번만 외우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사람이 정말, 이 총장님이 그것을 믿고 10,000번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병이 깨끗이 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다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맥주제를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지키라는 뒤에는 복이 숨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살 길입니다. 감사가 형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